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하라. 자,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누가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이건 샤머니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그건 샤머니즘 신앙이요. 그렇잖아.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믿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 하나가 되어야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성경에 그랬나요? 그런 적이 있냐고, 있으면 찾아가지고 아보세요. 나한테 와서 따져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절부터 계속에 뭐냐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일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현 터키의 그 나라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지순례 가면은요, 우리가 가이드북을 항상 만들어서 이제 교인들에게도 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공부하시면서 성지순례를 하세요. 갔다 오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뭘 보고 왔는지도. 그런 데를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AD 52년에서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시, 전도 여행시 이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이곳에 머무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일단은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고라 시장도 있었고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도서관도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도서관이 이 건물만 남겨져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래요. 두란노 서원. 한국에도 두란노 서원이 있죠. 그 두란노 서원은 아주 그 진리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을 해요. 제자들 양육. 도서관이 있는 나라. 도서관이 있는 나라. 여러분 지식인이죠. 저도 그래서 제일 노비에 들어오면은 책상 책꽂이에다가 책을 꽂아놓고 3층에 보면은 전에는 책을 수천 권을 꽂아놨는데 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책 조금하고 주석하고 해서 3층에 가면은 책상도 있고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고, 뭐 신가는 없네요. 신가는 맨날 사다 놓으면은 돈만 많이 들어,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에 항상 그 도서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저도 책을 좋아하고, 교회가 도서관도 있는 교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저는 왜 세우느냐? 교회 아이들이 와가지고 심심하거나 앉아서 보면은 책이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그래요.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앞에 텔레비만 있는 집, 그런 집은 수준이 낮은 집이고, 딱 집에 들어가면은 서재가 있어요. 서재. 거실에 두든지 우리는 이제 안방에다가 서재 하나, 그 서재를 해서 여러 책, 내가 만든 책, 그 다음에 내가 출판한 책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책을 꽂아놨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책이 없는 집은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이 없는 집. 왜냐면은 지식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도요,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냐면은 항상 어디 다닐 때 책을 끼고 다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기독교인의 지식인, 항상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책 들고 오잖아. 책 안 들고 와? 요즘 스마트폰 들고 와?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어찌됐든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다? 누가 세웠다? 바울이. 예,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했다고 그랬죠. 말씀이요. 우리처럼 맥마이크로 맥성경이나 그 다음에 또 왕 같은 제사장의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운 인재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가 누구죠? 로이스. 로이스가 정말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딸이 누구예요? 유니게. 유니게의 그 거짓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누구? 디모데. 예.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유능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율법을 배웠죠. 그리고 로마 수사학을 배웠죠. 이분은 그때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바울 서신 전부 다 몇 권? 바울 서신 14권. 시작. 노음 고우갈 예필골 사루디무 뒷머니 약배들은 공동서신. 예. 여러분 14권이 그렇게 쉬워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바울이 몇 권 성경을 기록한지도 모르고 바울이 쓴 성경도 몰라. 다시 노음 고우갈 에필골 사루 디무 뒷머니. 예, 14권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좀 유식해야죠. 바울 서신 몇 권인지도 잘 몰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서 바울이 이제 그 저서를 통해서 이 책이 남기게 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명한 이 디모데 제자를 키워냅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키운 사람 중에 누구? 아볼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보다도 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인물이 있었어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왜 보냅니까? 똑똑하라고. 그렇죠? 잘 가르치는 학교 학원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찾으면 어떤 교회를 갑니까? 재미있는 교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죠. 목사님 농담 잘하고 조크 잘하고 그 다음에 웃기는 것 잘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든 건 아무것도 없어. 뇌가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아주 멍충하고 미련한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왜 성경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정말 실력이 있는 그런 교회는 왜 안 좋아합니까? 딱딱하대요. 배우는 게 힘들대요. 머리가 흔들린대요. 왜 자식들은 공부 잘하는 학교로 가라고 그러고 왜 나는 쓸데기 없는 교회만 돌아다니고 그게 믿는 건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볼로를 성경을 가르쳤던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죠. 어디 가서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최고의 당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냈던 교회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 많이 아는 이런 제자를 많이 키워보려고 하는데 오카노 목사가 자기가 평생을 제자 훈련했는데 교인 28%밖에 제자 훈련을 안 하더래. 다들 성경 관심이 없더래. 그저 복 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참 제자 훈련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도 성경적인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40년 후에 그러니까 52년에서 55년경에 이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죠.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2장에서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 믿음, 첫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하는 곳이 바로 계시록 2장에 나타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진짜 막 잘 믿고 가면 갈수록 더 성경이 있고 더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앞에 칭찬은 있습니다. 인내하고 사업과 이런 것은 칭찬을 하지만 나중에 변질돼 버려요.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뭐예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오늘 에베소 4장 13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다음에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치라는 얘기입니다. 일치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에베소 4장 다 몰라도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한 절만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봐. 이렇게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오늘 신앙의 일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신앙의 일치를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믿고 아는 일.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 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몇 개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원어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거. 예? 믿는 거 피스티스입니다. 자,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인데 영어에서는 faith로 번역하고 있다. faith요. 근데 우리가 믿다. I believe that Jesus Christ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동사예요. 동사는 지지하다,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하다, 시인하다 할 때는 빌리브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페이스로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은요 be persuade,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을 페이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어 렉시콘에 가면은요 이게 be persuade로 번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페이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프트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뭐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럼 어떻게 믿어지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라는 게 아쿠어란다는데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거는 그건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듣고 듣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여러분 수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태로 돼 있다고요. 근데 전부 다 보면은요 내가 믿는다고 그런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라고요. 그게 성경의 원어와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좀 해야죠. 배워야죠. 언제까지 무식하게 샤머니즘처럼 믿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샤머니즘 전부 다 자기가 믿죠. 종교가 뭐예요? 나는 불교예요. 불교도 믿는데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래요. 아이 저는 천주교 믿어요 그래요. 천주교도 믿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천주교도 믿는데요. 여러분 교회 믿습니까? 교회도 믿는 거예요? 바보 천치 같은 사람 많아요. 교회 맨날 믿어보세요. 천주교 맨날 믿어보고 불교 믿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그건 여러분 종교다운지를, WCC 같은 종교다운지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거다. 예, 믿는 건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피스티스, 신뢰, 확고한 확신, 증거. 이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믿어지는 수동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고한 확신의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 다음에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아는 일은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죠. 지식이란 게 그노시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게 명확한 지식, 이걸 영어로 날리지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식 인식이라는, 그러니까 이 공식 인식이란 그냥 인식이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개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들 보면 그냥 내가 믿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그러면 그 백성은 무슨 백성? 무슨 백성? 지식의 백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호세아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는 제사장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이 없어. 왜? 성경만 얘기하면 졸아. 성경만 얘기하면 딴짓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집중하려고 하면 메모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상에 메모하는 사람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어디 가든지 메모하는 습관, 설교도 메모하고요, 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라?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자라가라고. 왜 자꾸 믿는, 아니 10년 전에 믿음이 지금 믿음하고 똑같아. 20년 전에 믿는 믿음하고 지금도 똑같아. 자란 게 없어.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은 어린아이는 뭘 먹고? 젖을 먹고, 어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아멘요. 그러니까 맨날 애들이 먹는 음식만 젖바는 것처럼 목사가 막 재밌는 얘기하면 막 거기에 빠져 홀딱 빠져가지고 재밌다 막 이런 거나 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뭘 들었느냐 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성경 지식이 자라가요. 자, 우리 아침에 그 아이 하나가 엄마하고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인데, 너 성경 66권 알아?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해봐. 우리 다 같이 시작. 창출내면신 수사로 삼아 왕아 되야 선의에 욥시 잠자나 살해 매길단 호요람무 용미나압 습박스말. 여러분, 내가 이걸요 현재 92개 국가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성경 66권을 외우지를 못해요. 교인들이요 거의 99% 못 외워요. 못 외운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는 잘 믿는데, 참 우리 주님이 보면은 야, 저렇게 수준 없는 것들이 내 자녀들이라고, 내 신부들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니, 우리 성도들도 지식의 하나님, 목사도 지식의 하나님이야 되잖아요. 수준 높여보자. 따라서 하세요. 수준 높여봅시다. 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죠. 하나가 되라. 이 하나가 되는 말이 무슨 단어인가 봅시다. 원어에서는요 헤노테스라고 그랬어요. 헤노테스,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일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일치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합치, 일치, 그 다음에 연합,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만장일치야. 그럼 만장일치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만장일치라고 그래요? 100%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심각한 건 생각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100%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믿는 것 따로, 아는 건 따로. 이거 해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멘. 그런데 내가 이제 죽든지 만약에 주님 앞에 가면은 나는 심판받는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아멘.
왜? 아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데도 교회 다니면서요, 마지막에 심판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왜요? 내가 잘못하니까요. 여러분, 심판 받으면 그건 지옥행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와서 따져보라니까요. 나한테 한번 따져봐. 나는 지금까지 심판받는다고. 왜? 한국의 목사 90%가 심판받는다고 다 가르치니까. 왜? 성경을 안 가르쳐요. 지 생각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책의 택정과 예정에 따른 개혁신앙의 강령이라는 그 책자에 한번 보세요. 심판이 왜 없는가? 성경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나는 심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에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일치, 합치, 만장일치라고 그랬어요. 만장일치요. 만장일치는 100%입니다. 99%는 맞는데 그 다음에 뭐 그 1%는 틀린 거, 이거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에스라서 뭐 성경보다는 아모스 성경, 스가랴 성경에 보면은 그 아모스가 환상을 볼 때 주께서 그걸 들고 있었죠. 뭐예요? 다림줄. 그래서 왜 다림줄을 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림줄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림줄에 걸리면은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벽이 왜, 여기 벽이 왜 이렇게 아주 똑바로 돼 있습니까? 올라갔다 뭐 울퉁불퉁. 왜요? 그때 이 벽을 쌀 때 보니까 다 다림줄을 놓고 쌓더라고. 근데 잘못하면은요, 저 시공사가 와가지고요, 이거 다시 하세요. 그리고 헐어버려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서 이 신앙과 믿음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가나안 교인들이 있죠. 가나안 교인들이 300만 명이나 된다잖아요. 왜? 그네들이 가나안 교인이 아는 게 없어서 그네들은 믿음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갈 데가 없다, 뭐 목사 믿을 데가.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들 많습니다. 실력 있고요, 말씀 다루기는 목사 숨어 있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전부 다 보면 종교다운주의자잖아요. 여러분, 이 고양시에도 이름 있는 목사들 다 보세요. 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런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데만. 여러분, 진짜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시면요, 그저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숨어 있다니까. 옛날에 여러분, 바울의 시대도 그랬고요, 구약의 선지자 시대도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신앙의 행위가 만장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욕먹습니까? 믿는 것과 말의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장로,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권사, 그런데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장로와 안수집사는 빼놓고. 왜? 지금까지 나하고 40년 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사기친 적이 없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돼. 그런데 천국은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다녀요. 회개도 안 하고. 회개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과하고 사과받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컴패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고백이란 말인데, 이걸 잘못하면은요, 내가 우리 권사님 돈 떼먹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갔어. 다른 교회 가서 가만히 말씀 듣다 보니까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이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그건 독백이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회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성경에 보니까는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배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남에게 훔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잖아요.
배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요즘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숨어 다니는 거, 신앙생활은 안 갈 수는 없어. 왜? 지옥 갈까 봐. 그런데 다니려고 하니까 회개도 안 돼 있어.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씩 매일 하나씩만 해도 여러분 평생에 회개 다 할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여름 성리학교도 내가 설교하면서 야, 너희들 회개할 게 있냐 물어보니까 예 그러는 거야. 야 임마, 그런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나이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 그랬대. 아, 그래도 잘못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지? 예, 잘못한 것은 사과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과란 게 뭐죠? I am sorry. 예. 아, 괜찮아요. 예, 사과 받으시고. 남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돈으로 가서 배상해야죠. 법원에도 그렇잖아요. 배상. 그 다음에 너 형 몇 개월 아니면 1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정동영 씨, 그 다음에 뭐 또 정말 막 그 국회에서 얘기할 때 막 소리를 막 꽥꽥 지르면서, 와, 그놈 국회의원 배지 달아났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해야 될 건데, 와, 나는 이걸 보면은요, 참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려고 그런 자리에 올라왔는지. 여러분, 그 사람 보면은요, 참 뭐 1년 하고 이제 국회의원 그만둬야 돼요. 예, 그만둬야 되는데 최종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2차까지 유죄 판결을 받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은 속건제, 속죄 제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잘못한 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사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 끼쳤으면 많은 내가 뭐 이제 훔쳤다 그러면은 내비니까 4만 원 갖다 줘야죠. 4만 원. 예, 4만 원 갖다 줘. 근데 괜찮아. 예, 그냥 됐어. 그러면 되잖아요. 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신앙이 만장일치에 딱 걸리면은 너 회개 안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회개 안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 용서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천국에서는 회개란 게 없어요. 네, 땅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뜻이 뭘까?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두 가지.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이루어.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밑에 원어 보니까는요,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라는, 이 텔레이오스는 완성, 컴플리티드라는 거죠. 완전한. 그 다음에 이 완전한, 퍼펙트 할 때도 완전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다른 말로 해석하면 최고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의 결함이 없는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로 완전하잖아요. 단 0.0001%도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걸 완전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 받은 구원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단 0.0001%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이게 온전한 텔레이오스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해라. 그런데 흠도 점도 티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고치고 신앙생활 하시라.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나를 고치라고요. 나를요,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얘기하라고요. 돈 떼먹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단돈 10만 원을 주면서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갚을게, 나 용서해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이런 설교를 듣는 그런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잖아요. 100% 완전 무결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분의 신부가 되면 우리도 무결해야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무결한 성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결한 성도, 말씀과 신앙에 일치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사람만 모은다고요? 사람만 막 시장바다처럼 몰려오면 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3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심판은 받나요? 안 받나요?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 불안해. 왜 그렇게 강하게 질문하니?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자, 온전한 사람을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란 말은 에이스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이스라는 뭐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하려고 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에이스잖아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3부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거짓된 신앙을 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교회 갔어, 눈도장 찍고 왔어,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그 다음에 멋으로 향하여 누구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게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의 뜻을 단 하나로도 여러분이 알고,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왔구나, 말씀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이 믿음 신앙으로 간다면은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아침 저녁에 하루에 2번씩 주야로 말씀을,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 큐티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인만 해요.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내가 얘기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요즘에 내가 세미나 하면서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과 내 믿음이 뭐 해야 된다? 하나 된다. 하나 된다는 게 뭐다? 만장일치. 딱 맞아. 100% 맞아야 돼.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부족하죠.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은 충족해 주는 겁니다. 맞아, 틀려. 고백할 때,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족시켜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서는 완전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3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니까 예수처럼 장성하는 뜻이에요. 예수처럼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하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나는 장성도 안 해. 막 애기야, 애기. 맨날 젖만 먹으려고 그래. 목사님이 그냥 쉬운 얘기, 야화나 그냥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얘기만 하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은혜죠? 쓸데기 없는 소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준에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이 돼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헬리키야. 자, 헬리키야는 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맞아, 틀려? 창세 전에도 계셨어. 그러면 지금은 인류의 역사 6,000년이야. 6,000년도 넘었어.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에이지가 같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냐고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고 나는 쫙 밑바닥에 있는 분이고. 아니요, 수준이 안 맞으면은 예수님의 친구도 안 돼. 나사로를 가르쳐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친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동무라 그랬죠.
한 번은 제가 꿈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딱 내 옆에 오시더니 오른쪽 팔을 내 어깨에다 싹 이렇게 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나도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내게 팔을 얹었을까? 내 어깨에.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내 친구다. 왜요? 여러분, 누구에게 팔을 얹어요? 친구에게 얹습니다. 낯선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에게 팔 안 얹어요. 그래서 내가 얼핏 옆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인가 봤더니 나보다 조금 커. 나는 예수님이요 굉장히 키 큰 분인 줄 알았어. 근데 나보다 조금 크더라고. 우리 예수님 키 별로 안 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어요. 예, 그때 내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면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이놈의 자식아, 호통치는 그런 예수님을 난 한 번도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 얹고 어떻게 해요? 두들겨 주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처럼 장성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처럼 장성했다. 그 다음에 수명이 같아졌다. 아니, 예수님도 영생, 나도 영생이잖아요. 예? 내가 죽어도 사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뭐 똑같았다, 그런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는 막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맨날 그런 소리. 교인들이 성경도 몰라가지고 이단에게 가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게 교인들이 지금 뺏기고 있고, 목사들은 실력이 없어가지고요, 남의 설교 카피하다가 들켜가지고요, 교회에서 쫓겨난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노동판에 가가지고 일일 노동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 하신 분이요, 참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정말 아침 저녁에 성경 읽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 목사 된다니까 성경, 그때 어머니가 70번 성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성경 100번 안 읽고는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들이 다 강단에 서면 헛소리만 한다고. 예? 성경을 얘기를 할 줄을 모른다, 가르칠 줄 모른다는.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을 100번 안 읽으면 설교하지 말라고. 어머니 말에 내가 얼마나 순종해. 어릴 때부터 매일 성경 10장씩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그때부터 16살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580번을 읽었어. 예. 그래도 성경을 다 몰라. 그래도 열심히 제가 성경을 읽어. 아침에 제가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3남매가 있는데 그 가족 카톡방에다가 나는 이달에 매달 한 번씩 성경을 읽는데, 이달에 내가 고린도 후서까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어제까지 미가서 큐티를 마쳤다 올려고, 너희들도 성경 읽는 거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자. 그리고 내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글들이 뭡니까? 어떤 글들이 올라옵니까? 성경 읽었니? 오늘 교회 가서 봉사했니? 말씀 들은 거 요약 좀 한번 해봐라. 좀 그러면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로마 하는데 이거 뭐 채우는 거예요. 충만한단 말이 형용사인데 채우는 거라고요. 말씀 듣고 채우세요. 기도해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우라고요? 충분하도록요. 배 부를 때까지 먹잖아요. 목이 갈증 날 때 목이 갈증이 이제 해소될 때까지 마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플레로마란 뜻입니다. 그게 충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이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가서 지금 유튜브에 바로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다시 보세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예습과 복습 잘하는 애들이에요. 이 애들은요 진짜 뛰어납니다. 나도 평생 이 예습과 복습이에요. 나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공부에는 성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제가 이 성경 요약을 잘 하잖아요. 맥마이크로 맥성경이라는 요약했죠. 그 다음에 또 포켓 용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공부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를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과를 요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A4 용지로
축약을 해요. A4 용지에서 절반 2분의 1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럼 교수님이 그 요약한 내용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하고 요약한 내용이 잘못됐으면 다른 것을 값해가지고 그걸 쭉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말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은요 100%예요. 그래서 저는 A뿔을 안 받아 본 적이 없어요. A뿔을요, 뭐 영어 시험이든 전공 시험이든 뭐든지.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통계학이든 간에 여러분 공부를 내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때로 답답하죠. 재밌는 얘기하고 후딱 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그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는데 어렵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설교는 대학원 수준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수준이 높은 교인 만들고 싶지 수준 없는 교인들 만들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공부하는 애들이 학교 좋은 학교 잘 가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왜? 내가 그 요령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천국 가기 충분하고 예수의 신부되기 충분하고 축복받기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는데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도 안 와. 그러니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분량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아직 안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을 또 한번 봅시다. 예, 카탄타오라는 말입니다. 이르다 도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탄타오라는 말이 카타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맛본다는 얘기고 맞은편에서 오다, 정면으로 오다, 목표에 이르다, 도달하다는 이런 뜻인데 뭐냐면은요 서로 맛볼 수 있는 상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수준이 맞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타, 서로 맞서서 안타오 맞은편에서 정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늘 만나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그 환상이나 꿈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 만난 거, 그 다음에 이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수준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는가요? 저는 이 카탄타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한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목회연구소에서 통계내는 거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2%입니다. 10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100명에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20%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통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99%가 신구약 성경 66권 책명도 내가 모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네. 나는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 보면 다 심판받는데요. 성경에 어디 그랬냐고요. 심판받는다고. 그래 심판받으신 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성경 좀 보세요. 아니면 나한테 따지러 오세요. 네, 나한테 따지러 오세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했냐고요. 그리고 유튜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아요. 죽은 자가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은 예수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요한복음 3장 18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심판 없어. 그럼 목사님 내가 막 마음대로 살아들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됐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도망다니는 교인들이 있죠. 그 사람은 심판받아요. 심판받으면 그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대로 믿고 크게 아는 거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여러분 그 아니요 앞에 보면은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 있는데 왜 21절에 와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아니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믿지 마세요. 양면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라. 자, 여기 7장 23절,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라. 이때 예수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노미아라는 뜻입니다. 불법, 악행, 죄, 무법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동성애 지지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한국 교회 80~90%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WCC요. 여러분, WCC는요 이미 끝났어요. 뭐 회개요? 무슨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불법이에요. 무법이란 게 뭡니까? 무법이란 게 말씀이 없는 게 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안 읽고 덮어놓고 믿어 그냥. 그게 무법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아노미아예요. 여기에 걸려있다고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뭐예요? 주여 주여 그러면 되나요?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직분자들이요, 성경 말씀도 실력도 없는 교인들이요, 오늘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요, 예수를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요, 7년 환난은 다 통과한다고 가르치고요, 믿고요. 여러분, 7년 환난 통과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요, 미안하지만 오늘 믿는 믿음이 일치해야 되고, 말씀과 이 믿음이 만장일치. 만약에 이거 안 한다면 누군가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수준이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기준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질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디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요. 속지 마세요. 정말 성경대로 믿어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만장일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퍼펙트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수준의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뭐하라고요? 자라는 거랍니다. 자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지식이 자라야 돼요. 10년 20년 다니는 신앙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교회 가도 정말 긴가만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지? 아는 건 하나도 없이 미련하고 멍충하게 지혜 없는 다섯 처녀와 같이 살다가 마지막 신랑을 빼앗기고 신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 오늘 우리 유식한 교인 되세요. 유식하는 게 똑똑한 체랑 하는 게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어떻게? 만장일치로. 하나님이 봤을 때 질량으로 봐도, 그 다음에 수치로 봐도, 수준으로 봐도 딱 떨어져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쳤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우린 이것도 모르고 맨날 믿는 것만 했고요, 아는 건 하나도 도무지 모르고요, 성경 읽은 적도 없고요, 읽는 것도 게을리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게을리한 우리 하나님, 오늘 그 수준이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니 예수님의 수준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대로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 이제 하나님 만장일치, 단 1%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믿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일치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믿음과 신앙의 만장일치, 수준이 목사와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성도들도 수준이 예수님과 수준이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이런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진리와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픈 데라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입니다. 이 시간에 병을 이기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시옵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는 말씀대로 이 시간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뇌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뇌졸중, 뇌출혈, 하나님의 뇌경색이 생겨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고, 심장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이제 동맥, 경맥, 하나님의 여기에 흐르는 피가 정상적으로 흐를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뇨의 수치가 정상이 되고요,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도록 관절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청각이 건강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시력이 회복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고, 이제는 암이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암 걸리는 이 시대에 주의 하나님의 암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매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말씀과 믿음이 만장일치되는 신앙을 하고, 지혜와 총명,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내가 세계 민족에 뛰어나겠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요, 대학을 졸업도 취업도 되게 하시고요, 미래와 장래의 선견이 있는 우리 아이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 만나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요, 실력 있는 학교에 가서 실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 우리 복된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